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딱 바라볼 때 그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완성해 놓고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짓고 그런 감정의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을 만들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심히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모든 학문의 근원입니다. 무에서 유는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 뭐가 있었냐? 세상은 원인이 있었다고도 하고 조금 진전하면 조물주가 있었다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조물주가 있다고는 해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 그 신기해요 진짜.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라는 놈이 눈을 가려놔가지고 조물주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인정을 못한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인정을 안 하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스님도 다리 가다가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부정해야 뭐 없애야 되는데 또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 인정을 또 부정해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냐? 누가 지으셨냐? 근데 아셔야 될 게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 물질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천사들의 세계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제 뉘앙스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말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딱 하나 보면은 그거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놈은 사탄이 방향을 어디를 잡았어요? 북극 지폐 위에.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 이스라엘이 나눌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거든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요? 남유다가. 남한과 북한이 나눴거든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뭔 쪽에서 살아야 돼? 남양에서 살아야 돼. 물론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무시 안 해도 돼요. 취향인데 이 방향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어디 쪽에 있다고? 북쪽에 있다니까. 물론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저게 천사의 타락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아예 확실하게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이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인간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난 후에
물질 세계, 인간 세계가 펼쳐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만들어진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보이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과 좋은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죠? 이게 이제 아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 이걸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게 하와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이 보세요. 하나님의 기운이 아담 속에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와에게는 그만 사탄의 말이, 사단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마귀가,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게 그냥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게 아니라 사단의 기운을 받아서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말,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가는 사람, 사단의 기운이 흘러가는 사람. 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그런데 이 가인에게 사단의 기운이 흐르고 이 아벨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으러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못짐이며 안색이 변하 못짐이뇨.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이게 이제 말씀을 쫙 봤죠. 지금 성경을 읽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는 눈을 오늘 열어줄게요. 눈을 떠야 돼, 눈을. 자,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만 읽어서는 몰라요. 근데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그러니까 뭘 드렸어요? 처음 것을. 그러면 가인도 뭘 드렸어야 돼요? 첫 것을. 그런데 가인은 뭔 자가 없어요? 첫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가인에게 역사했다면 당연히 가인도 뭘로 드렸을까? 첫 것을 드렸겠죠. 첫 것을. 민수기 18장 12절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먼 소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하, 하나님께는 뭘 드려야 되는데?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첫 곡식이어야 되는데 첫 자가 가인. 그러나 아벨 거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먼 새끼와
그봐, 아벨은 젖자가 있잖아, 젖자가.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힘이 작용해서 순종하고 보니까 당연히 젖 것을 드려줘, 기름으로. 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가르쳐준 율법의 제사가 아벨 때는 있지도 않았는데도 순종한 것은 아벨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이 공급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다 말씀과 일치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대와 상관없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재물이 달라. 재물이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합하신지라. 연합하지 아니하신지 가인이 심히 분하여. 가만히 있어봐. 뭐예요? 자, 증세가 지금 나타납니다. 분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못지면 안색이 변하 못지미뇨. 그랬죠. 자, 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분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분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자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하긴 했지만 결국 그 배후에 사단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설교가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좀 온전하시기를 바래요. 그 의도가 요지는 이거요. 아하,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기운이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 기운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몇을 낳았어요? 가인, 아벨, 셋. 근데 가인이 아벨을 뭐 해버렸어요?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몇 남았어요? 둘 남았어. 근데 그 가인에게는 누구의 힘이 흐르고? 사탄의 힘이 흐르고, 이 셋에게는 누구의 힘이 흐르고? 하나님의 이렇게 힘이 흘러갑니다. 힘이. 자, 힘이 흘러갑니다. 이게 하나의 혈통으로 봤을 때,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인의 라인, 사단의 기운을 받는 가인의 라인으로 혈통을 쭉 이어서 자식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도 그 안에 있는데 그까지 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혈통이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예언적으로 해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 마귀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말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공급하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 둘로 나누게 될 걸 얘기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인간은 딱 이 두 라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와 마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말로만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제가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혀다가 탁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혈통일까? 그렇게 사는 사람의 스타일이 그게 하나님의 혈통일까?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살까? 그러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떨어진 담배 꽁초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걸 주워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거짓이 아니고 말은 아니지만 그 행동이 어차피 하늘나라 CCTV에는 다 찍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그건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담배 꽁초 버리는 것도 CCTV에 찍힌다니까. 하늘나라 CCTV는 다 찍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삶 하나도 어차피 하늘나라 CCTV에 찍힐 때 버리는 쪽으로 찍히는 게 낫겠어? 죽는 쪽으로 찍히는 게 낫겠어?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삶을 작은 거지만 이렇게 변화해. 두 번째,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욕심.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지고 느끼고 깨닫는 게 뭐가 한이 없다고 그래. 그냥 욕심이. 이게 바로 마귀 자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딴 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욕심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욕심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다 못 죽여서 지금도 계속 죽이지만 계속 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래 욕심내지 말자. 아이고 욕심내지 말자.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요. 욕심 죽여가는 거. 욕심 죽여가는 거. 예. 그 다음에 거짓과 욕심과 그 다음에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 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마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방법이 한 길밖에 없어. 한 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거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오직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딱 한 길은 산속에 30년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굴 속에 50년 누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길밖에.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네, 자, 그러면 상식적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노아는 가인의 혈통 후일까요? 셋의 혈통의 후예일까요? 당연이지. 그건 당근이라고 그래. 그런 거 세상 말로. 아담부터 노아까지 오는데 10대를 내려오고 그 기한은 약 1000년이 좀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 1000년이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래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30살 때까지 아기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30대까지 또 둘씩 낳습니다. 그래서 1, 2, 4, 8, 16, 32, 64 그렇게 가지고 26대를 내려가면 몇 명 된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또 잊어버려도 또 있다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6,710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26대를 내려가면 남북한 인구를 거의 이룹니다. 780년 걸립니다. 한 세대 30년씩 주면. 아하, 그러니까 한 부부가 780년만 주면은 둘씩만 낳아도 뭐를 만든다? 국가를 만든다. 그 얘기요. 예,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그리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보세요. 780년만 주면은 애가 뭐가 돼? 국가가 된다니까. 그 에서의 국가, 이삭의 국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 지금 지금 국가들이 지금 저 중동 지역에 다 주적에 올라가면 그게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다니까. 자, 다시 말을 안 믿어져? 말을 바꿔볼게. 지금 대한민국에 남한만 5200만이 살고 북한까지 합치면 7500만 정도가 삽니다. 2010년 지금 2020년 지금. 자, 그럼 한 100년 전으로 올라가서 1919년 3.1운동 만세할 때 있죠.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할 때 그때가 인구가 한 3천만 명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인구가 얼마로 줄어요? 절반 가까이 줄어. 그러면 1819년에는
한 1500만, 늘 잡아 2000만. 그러면 1719년에는 1500만, 1000만, 한 1500만 많이 잡아줘. 그러면 1619년에는 1000만. 그러면 임진왜란 때는 1519년에는 보니까 1000만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때. 그러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대한민국이 예수님 탄생할 때는 나라도 아니었어. 그냥 아브라함 같이 부족 국가였어. 부여라고 하는 부족 국가, 신라라고 하는 부족 국가, 고구라는 그냥 부족 국가. 이게 2000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룬 거야. 예. 자, 이제 그 노아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제가 이제 죽었다, 그냥 죽었다만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은 일단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딱 두 지파만 흘러갔어. 누구 라인 오고? 가인 라인 오고, 그 다음에 누구 라인 오고? 셋 라인 오고.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한 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가인 라인들이 더 그래. 근데 노아가 은혜를 받아요. 자, 그래가지고 싹 죽습니다. 싹 죽어.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셈이 황인종, 함이 흑인종, 야벳이 백인종, 이렇게 세 인류가 퍼집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인류는 3인종인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쉬워. 노아의 세 아들로 퍼져서 그래. 자, 그 못된 사단의 기운을 받은 가인의 후손들은 싹 언제 죽었어요? 그냥 노아 홍수 때 싹 죽었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 나쁜 놈 자식이 함을 타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누구를 타고 내려가고? 셈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 셈을 타고 그 혈통을 따라 10대를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시 14대를 더 내려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해결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름 하나 남겨놓고 끝나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결국 뭐 하나 남겨놓고 끝나. 이름 하나. 그래서 이미 세상은 알아서 속감을 만들어놨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하나 남겨놓고 가는구나. 그런데 이름 하나 남겨놓고 가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가는 혈통을 잘 해놓고 끝나야 되겠구나.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피혈, 줄기통, 같은 핏줄의 계통인데 스페르마, 디센던트. 뭐가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하다. 자, 그래 로마서 1장 3절 볼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다시 10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28대, 합 62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62대. 그러면 기왕이 계산한 김에 예수님부터 우리까지는 몇 대요? 모르지. 그런데 한 대를 30년씩 치면은 67대야. 그러면 아담부터 우리까지 무지하게 오랜 줄 알았더니 129대밖에 안 돼. 진화론자들이 하도 뻥쳐놔서 그렇지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별별 성이 다 있어. 김씨, 이씨, 박씨. 자기 문중에, 우리 문중에 족보책이 있다. 우리 문중에 족보책이 있다. 오, 집안 다 괜찮네. 자, 그 족보책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이씨 손 들어봐. 이씨. 그치. 이순신 장군까지 올라가는데 16대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왜? 3618, 144, 480년. 맞아요, 틀려요? 에? 이순신 계열. 그러면 천년으로 올라가 봐야 32대, 예수님까지 해봐야 67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안이 어마어마해도 올라가 보면 몇십 대 안 올라가.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가? 에? 에. 저는 인동장씨요, 인동장씨 시주부터 나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래 많이 안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막 몇천 대 가는 게 아니요, 몇십 대밖에 안 나온다니까. 따져봐야. 예수님 때까지 가야 67대니까 천년 전이면 30 몇 대쯤밖에 안 돼. 별것도 아니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기운은 샘으로 흘러가고 이 사탄의 기운은 함으로 흘러갑니다. 그 시작은 이겁니다. 가인은 제사의 실패와 살인으로 나타나고, 함은 아버지를 흉보는 아주 미약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뻘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에게 어깨를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함과 야벳과 셈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자, 창세기 9장 24절을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아무것도 아닌 노아의 저 기도대로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딱 맞게 흘러온 것 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 연륜이 없을 때 30년 전에는 이런 설교 못해, 할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이런 게. 이게 연륜이 쌓이니까 머리는 빠져도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게 할아버지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왜? 나이는 들었지만 뭐가 쌓여 있어 그 안에, 연륜이. 보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행동 하나가 본인과 자손에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함의 자손이 어떻게 퍼져가는가? 창세기 10장 6절을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노아가 누구를 저주해버려? 가나안을 저주해, 막내 아들을. 그러면 아니 그랬다고 왜 저주했을까? 나는 몰랐지. 그런데 이 함 속에 무슨 기운이 흘러? 사단의 기운이 흘러.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요즘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뒷다 이놈 자식한테 노아가 저주를 확 해버린 거야. 그 저주가 흘러서 10장 14절 보세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이게 가나안의 자손 중, 함의 자손 중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저 블레셋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때 쳐들어와 가지고 법궤를 뺏어간 민족이 블레셋이고, 다윗, 사무엘, 사울, 계속 이스라엘 대대 왼수 나라가 어느 나라요? 블레셋이요. 이게 누구 후손이요? 함의 후손이야. 저 사탄의 기운이 흘러 자손 때 가니까 나오면 안 될 민족으로, 족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대대의 왼수 나라로 사탄의 나라를 건설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따 결론은 또 얘기하겠지만, 절대 내 속에 사탄의 기운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 내 속에 사탄의 기운이 흐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한테 한 설교도 되지만 함한테 해야 할 설교거든. 이 함한테 빨리 더 회개해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흉보고 다닌 거 용서해 주세요. 왜 제가 이걸 또 강조하느냐, 오늘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함의 라인이 너무 많아. 하는 행동이, 하는 언어가. 그래서 그래.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겠어. 세상은 이게 교회당 안에도 너무 많아. 교회당 안에도 함의 후손들의 그 스타일이. 여러분 구역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모여서 이 사람 씹어대고 저 사람 씹어대고, 그 말이 사실이어도 하면 안 되는데 거의 다 헛소리 뻥. 그게 지금 사단의 기운이 내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한 채. 그럼 어떻게 해요?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려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려니까, 사랑으로. 담배꽁초 주우려니까 버리지 말고. 담배꽁초 버리는 계열이 그게 함계열 같아요, 샘계열 같아요. 그걸 줍는 사람이 함계열 같아요, 샘계열.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이 벌써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누구 자손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함의 자손이지.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이 고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살락. 자, 셈의 자손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셈의 자손이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셈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냐? 아니요. 거기도 사탄의 기운이 흐르는 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사단의 기운이 흘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뭘 신겨? 다른 신을 섬겨.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에, 사단의 기운을 받고 사는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 죽었더라. 참 보세요. 데라는 사탄의 기운이 흐릅니다. 아브람은 믿음으로 딱 받쳐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바꿔 찹니다. 그때 이 기운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홀을 지나 막내 하란에게로 흘러, 롯에게로 흘러, 두 딸에게로 흘러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국가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하란에게, 이 롯에게, 두 딸에게. 그래서 하는 행동을 보세요.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의 하는 행동. 창세기 19장 36절입니다.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저 둘이 이스라엘 대대의 원수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거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거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거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씩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해야지, 자꾸 마귀의 기운이, 저주가 내 삶에 흐르면 안 되는 게, 잘 보세요. 이게 6,000년 전 얘기고 4,000년 전 얘기고 5,000년 전 얘기인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똑같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셋이 있습니다. 가인, 아벨, 셋. 아벨이 죽고 셋. 그래서 셋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가인에게 사탄의 기운이 흐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또 아들 셋 낳아. 셈, 함, 야벳. 셈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함에게 사탄의 기운이 흐르듯, 어쩌면 지금도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왕보살, 우리 어머니 중간보살. 그런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가족을 구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하고 비슷해. 우리 집안이 우상 섬기는 집안에 아브라함이 나오듯 우상 섬기는 집안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해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는 안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어머니를 꼬셨습니다. 형님, 나 점 치러 가려는데 갈텨? 안 가. 나 예수 믿는데 내 그런 데를 왜 가?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누가 형님 보고 치랴. 그냥 형님은 문 밖에만 앉아 있어 그냥.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옛날 가락이 있어가지고 설곳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는 그 무속인한테 돈 주고 문 앞에 앉았고, 바로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문 밖에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그 무속인한테 우리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가 튀어나왔대. 아이고, 며느리 왔냐? 근데 큰며느리, 너는 왜 문 밖에 앉아 있냐? 우리 어머니 다녀오셔서 나한테, 그게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표정이, 이 혀를 내가지고 세상에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쩌면 그렇게 알아맞추냐 그거요. 그러면서는 말이,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무서워서 제사상을 받을 수가 없다. 네 집 가면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제사를 네가 가져가거라. 그래서 우리 작은 집이 제사기를 다 가져갔어요. 그때 한 말, 너희 자손 중에는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나요.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이었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고 뭐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귀신은 아는 거야, 자손 중에 나온다는 걸. 그런데 우리 작은 집이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 뭔 기운을 가져간 거야. 지금 사단의 기운을 내 사촌 동생이 돌아버렸어요. 지금도. 가인이 돌아버린 거나 함이 돌아버린 거나 그거나 맥락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맥락이. 그러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딱 믿음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 안에도 사단의 기운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은 안 느껴져요? 안 깨달아져? 그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절대 사단의 기운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보세요, 형제 여럿 있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축복받는 자녀들하고 사단의 기운을 받아 정말로 형편없이 어려운 가정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냐,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거요, 지금 핵심이.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혈통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하옵소서. 옳지, 시작. 특별히 우상을 유난히 많이 섬겼던 가정들은 명심하십시오. 저희도 벌써 우리 어머니 믿었죠, 저 믿었죠, 우리 아들 믿죠, 우리 손주 믿죠. 4대째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저주는 몇 대까지만 가? 3, 4대. 그러니까 이제 한 고비만 넘어서면은 이 한 고비만 넘어서면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를 못하는. 내가 더 자세한 얘기 해주고 싶어도, 내가 더 자세한 얘기 노골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아유 진짜. 오늘 또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제발 따라서 하라고 좀 하지 마세요. 문자를 넣었어. 따라서 하라고 그 말 좀 하지 말래, 설교할 때. 아유, 내 속에서 아버지, 내 옛날 같았으면 좀 안 좋은 말 했지. 근데 지금 아니야. 이제 나도 이제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내가 전 같았으면 뭔 말 할지 어느 정도 추측이 되지. 응. 아이고 진짜 여러분, 아니 내가 옷을 입고 나오면 아이고 제발 목사님 좀 얼룩얼룩은 옷 좀 입지 마세요. 나 참. 너 한 사람 의견 때문에 옷도 바꿔 입어야 되냐? 그냥 얼룩하면 그냥 봐. 얼룩이 표범은 다 죽었겠다.
난 이해는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아예 벗고 하래 그러면?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냥 사쿠고 가세요. 할렐루야. 얼룩이를 입고 나오든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오든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오든 그냥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내 중심을 얘기할까요? 나는 옷 신경 쓸 시간 있으면 기도 한마디라도 더 걷다. 나는 그거요. 아이고 뭐 보세요 목사님, 누구는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사람이 귀신 잘 쫓는데야? 그 뭐 요한이는 광야에서 약대 더러 메뚜기 정 먹고 외친 요한이는 다 그때는 테레비가 없었잖아요. 그냥 나는 요한이 좋아.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멋내는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난 더 보고 싶어. 그냥 내 심정이 그려. 그러면 그러지 또 내 박자로. 목사님 멋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좋잖아요. 말은 맞아. 멋도 있고 능력. 그럼 예수님한테도 그래봐. 예수님 멋있었대야? 요한이한테도 해봐. 요한이 멋있었냐고. 멋있는 사람 좋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이 더 좋은 거요. 그거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 사람. 자, 정리해보면 오늘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떻게 야? 꼭 부탁합니다.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지,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지. 사단의 기운이 흐르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있잖아. 이상하면 이상하다. 잘 들으세요. 지금 돈을 벌어서 뭐가 쌓여가고 뭐 옷을 입었는데 뭐 명품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혈통은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는가 아니면 사탄의 기운이 흐르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게 몸부림치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 아벨처럼,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그런 혈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혈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인처럼, 하나님, 함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